목사님께서 성경 이야기 민수기 8번째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오후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렇게 오후에 오랜만에 또 함께 뵙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경 이야기 시간 함께 나누면서 우리 큰 은혜 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그런 표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눈에 뭔가 씌었다. 눈에 뭔가 씌었다라는 그런 표현들 많이 하죠. 저희는 이제 어떤 식으로 말을 하냐면 콩깍지가 씌었다라고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이게 근데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어떤 것에 뭔가 이런 정서적인 집착이 생길 때 작용하는 영역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이 뭐냐면 이 생각이랑 시각이라고 합니다. 생각이랑 시각.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과 시각을 딱 지배해버리면 하나같이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것이냐면 이 생각과 시각이 지배되면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냐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이성적으로 잘 판단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보고 있는 이것이 내 인생을 걸 만큼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좀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 모습이 좀 어때 보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우리 여기 이용옥 지사님 이용옥 지사님이 우리 서창덕 지사님을 처음에 만나셨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딱 만나셨을 때 딱 연애하셨을 때 느낌이 온 거 아니겠습니까? 아, 이 남자면 내가 평생 한번 같이 살아볼 만하겠다 그런 생각이 드셨잖아요. 그랬죠? 그런 생각이 드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결혼하시고 그랬는데 좀 세월이 지나 보니까 좀 어떠세요? 변하셨어요. 안 변하실 줄 알았는데 우리 서시사님 너무 괜찮으셔서 이게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생각처럼 그때 당시에 그런 생각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오늘 저희 성경 통독반 하다가 우리 안봉원 집사님과 정희정 권사님의 러브 스토리를 저희가 듣게 됐어요, 여러분 성경 통독반에 오시면 이런 얘기도 들을 수가 있어요. 어디 가서 들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 우리 정희정 권사님 처음에 우리 안봉원 지사님이랑 소개로 만나셨거든요. 처음에 딱 보셨을 때 그리고 또 연애하시면서 이 남자면 나 진짜 평생 행복하겠다 생각하셨죠? 네. 그러셨거든요. 그러셔서 결혼하셨어요. 근데 그때 그런 생각이 지금도 이어지시죠? 어쨌든요, 우리 권사님이랑 우리 교회 지사님들은 다 그러셨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 선택이 참 내가 왜 그랬지? 후회스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러신 분들도 있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에 빠지거나 뭔가에 빠져 있을 때 주변에 참 건강한 어른들이 계시면 그런 어른들이나 우리 친구들이 이런 말을 해주기도 합니다. 야, 너 지금 너무 좀 이상해. 진정해. 그렇게 말해주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당시에는 그게 안 들리는 거죠. 아무튼 이 사람은요, 이 생각과 시각의 균형이라는 걸 잃어버리면 뭐가 시작되냐면 바로 이제 착각이라는 게 시작됩니다. 착각. 그리고 그 착각이 그 사람의 절대적인 관념이 돼버려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의 절대적인 관념으로 인해서 그 사람 주위에 있는 그 사람에게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게 또 영향이 끼쳐서 사회 집단적으로 그 생각이 물들여져 버리기도 한다는 거죠. 이걸 우리 역사로 한번 예를 들어보면요, 우리는 반만 년 동안 어떤 사회에서 자랐냐면, 어떤 제도에서 우리는 살았냐면 신분제 사회라는 사회에서 살아온 민족입니다. 10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신분제 사회에서 살았어요, 여러분. 부모가 쌍놈이면 자식도 뭐가 됩니까? 부모가 양반이면 자식도 양반이던 사회를 우리는 100년 전까지만 해도 살아왔었습니다. 얼마 안 됐어요, 이렇게 우리가 평등하게 산지.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난 팔자에 맞게 사는 것이 우리 사회의 절대적 관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팔자에 맞지 않게 살면 그때 당시에 어떻게 됐습니까? 처형당했어요. 벌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절대적인 관념들이 우리가 문화를 받아서 이렇게 평등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자유 대한민국 사회 2024년을 살아갈 때도 우리 어른들이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그냥 팔자에 맞게 살아. 이런 관념들이 관념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온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이런 인간들의 절대적인 관념 속에서 머물며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요, 밖으로 끌어내는 역사들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보여주는 게 성경이에요. 우리 신약 성경의 교회를 여러분 원어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시나요? 이거를 에클레시아라고 저 앞에 보이시죠?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여기서 에크라는 것이 밖으로라는 뜻이에요. 클레시아는 칼레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건데 부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안에 갇혀져 있는 것들을 안에 갇혀져 있는 자들을 끌어내서 부른 사람들을 뭐라 그런다고요? 교회라고 한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 단어를 통해서도 볼 수 있는 성경적인 인생관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인간들이 쳐놓은 우리들만의 그 절대적 관념의 그 틀 안에서 나와가지고 자유해지는 것이 성경적 인생관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도 배경을 보면요, 출애굽 시대입니다. 출애굽 시대. 이 시대가 출애굽 시대잖아요. 이 출애굽이라는 건 뭡니까? 출애굽이라는 건 뭐냐? 말 그대로 애굽이라는 그 틀 안에서 이들이 나온 역사를 기록하는 게 바로 출애굽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안에 뭔가 잡혀진 이 틀 안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단의 그런 잡혀져 있는 그 틀에서 우리가 나오는 거라고요. 구원받는 게. 우리들이 쌓아놓은 그런 우리들만의 그 성 안에서 우리가 탈출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 자유해져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쌓여진 이 성에서 나오려면 뭐가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따라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핍박입니다. 우리 세상에서 인간들이 그 절대적 관념 안에서 자유로워지려면 핍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언제나 뭐가 있었습니까? 다 핍박이 있었어요. 핍박이. 지금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게 됨으로 오는 핍박들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사를 지내는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되면서 제사를 안 지내게 됐어요. 제사를 안 지내게 되니까 제사를 지내고 있는 우리 친척들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핍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더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예수 믿는 집안이라고 시집 갔는데 살아보니까 껍데기만 예수를 믿고 내용은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은 집들도 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교회인 줄 알고 들어왔는데 들어가 보니까 그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성공의 비법 가르치고 있고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의 방식하고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런 가르침들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세상에서 하는 이야기들과 똑같은 이야기들이 교회 안에서 나눠지고 그냥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말만 그저 교회인 그런 모습이 우리 교회들 안에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 개신교를 영어로 뭐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우리 개신교를 영어로 프로테스탄트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프로테스트라는 게 저항하다라는 거예요. 늘 저항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개신교,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삶이라는 게 우리 참 쉽지 않잖아요. 생각해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거의 세뇌당하다시피 공격을 당하면서 삽니다. 어떤 공격이냐면 우리 주위에 안 믿는 우리 친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안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맨날 이런 말 하시잖아요. 너 그렇게 해가지고 밥 빌어 먹고 살겠냐? 교회 갈 시간 있으면 더 자기 개발하고 돈을 벌고 또 예수 믿는다고 잘 될 것 같냐? 뭐 예수 믿는다고 너한테 남는 게 뭐냐고. 그냥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고 좀 하지 말라고. 그냥 생긴 대로 살으라고. 우리 집안 내력대로 그냥 불교 신자로 살아라. 왜 그러냐? 괜히 네가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불화가 있지 않냐? 뭐 이런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그 오랜 세월 동안 애굽에서 들어왔던 그 말들이 매번 믿음 없는 그 소리들, 그런 메시지들이 난무하는 그 상황에서 그들의 삶이 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번 우리 상상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는 우리 하나님은 또 어떠실까? 우리 한번 이 오늘 본문의 현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야기를 한번 계속 이어나가고 싶은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배경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이제 광야 40년 생활이 거의 다 마무리될 때쯤의 시기였습니다. 22장 한번 1절, 우리 졸리시니까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 편이더라. 아멘. 저희가 22장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전의 내용들을 좀 이해하시는 게 좋은데요. 이 무슨 내용이냐면 이게 좀 역사적인 내용들을 알고 가야지 이해가 좀 편합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이 이제 거의 끝날 때쯤 온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중요한 곳을 이제 지나가야 되는데 그 지역을 누가 다스리고 있냐? 한번 지도를 한번 잘 보세요. 잘 보이나 모르겠는데 보시면 여기 보니까 아모리 왕이었던 시온이라는 사람이 다스리고 있는 그 아모리 땅의 지역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우리 저기 가야 되니까, 여리고 가야 되니까 길만 좀 열어달라. 길만 좀 열어달라. 우리 너희들하고 전쟁하고 싶지 않다. 그냥 지나가게만 해줘라. 그렇게 이제 제안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모리 왕 시온 왕이 그의 참모들이랑 이제 이거에 대해서 같이 막 토론하고 상의했겠죠. 그래서 결론을 내렸는데요.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야, 이거 이 자식들 괜히 길 비켜줬다가 우리 뒤통수 맞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선빵을 날리자. 그래서 선제 공격을 하자고 이 지도자들이 결의를 하고 그렇게 이제 실천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계속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어느 곳에서나 이 지도자들이 참 지혜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당시 아모리 지도자들과 시온 왕은요,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비켜주면 이 앞으로 있을 그 수모와 수치, 그리고 정복당하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런데 괜히 선제 공격을 했다가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이스라엘이 그 땅을 다 점령해버리는 결과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은요, 점령하려고 점령한 게 아니에요. 그냥 얘네들이 먼저 선방을 쳤으니까 대항하기 위해서 싸웠는데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정말 지혜가 있다라면 지금 이 사람들이 40년간 어떻게 살았는지 봤을 거거든요. 그럼 아모리 왕 시온이랑 아모리 참모들이 이 사람들을 지금 이스라엘 뒤에 누가 있는지 알 수 있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 뒤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그러고 계시는데 참 어리석은 지도자들이었던 거죠. 왜 건드려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기도 괜찮았을 텐데 괜히 건드려서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들이 더 어리석은 게요, 이렇게 이 아모리가 이스라엘에게 당한 모습을 보고요, 저 위에 어떤 나라가 있죠? 아모리 위에 이 옥이 바산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바산왕 옥이 이걸 보고요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하냐? 뭐야? 이거 다음 이제 우리 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사람이라는 게 이 불안하면 이상한 행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불안하니까 방금 전쟁 치르는 이스라엘이 뭔가 체력적으로 힘들 것 같으니까 옥이 어떤 생각을 해? 옥이랑 거기 지도자들이 이런 거죠. 빨리 치자 지금. 그래서 공격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군사가 잘 정비돼서 이긴 것 같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긴 건데 이들은 자기들의 머리로 이스라엘을 뭉개버리려고 공격했다가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민수기 21장 35절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그 땅을 점령하기만 한 게 아니라 그의 백성들, 내 아들들 다 쳐버린 거예요. 그 애들까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완전하게 진멸해버린 거죠. 그러니까요, 이 시온도 그렇고 옥도 무너지니까 거기 또 밑에, 아무리 밑에 있는 저기 또 지도 보여주시면 저기 뒤에 무슨 나라 있습니까? 모압이라는 왕이었던 모압 왕이 이 발락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제 발락. 이 발락이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게 오늘 22장 본문이에요.
이런 좀 배경 알고 들어가시면 더 이해가 쉬울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모압 왕이었던 발락은 또 어떤 식으로 대응을 했는지 우리 22장 2절부터 3절 읽으면서 더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 3절 띄워주시고 시작.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이 발락이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이스라엘이 발락은 어떻게 이 전쟁을 분석을 했냐면요, 이 발락과 이 지도자들은 이걸 이렇게 분석을 한 거죠.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겼다고 했습니까? 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서 이긴 거다. 사실 쪽수가 많아가지고 이긴 거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발락 왕은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겼던 이유가 저렇게 생각을 하니까 참 사람들의 심리가 다 비슷한 것 같은데요. 누가 잘 되면 뭐 저래서 잘 된 거고 저 사람 저래서 잘 된 거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런 설명대로 뭔가 그 사람을 다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의 인생이라는 걸? 우리가 빚어지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살아오는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사람의 몇 마디 말로 그 인생을 설명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 하나님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이 안에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쪽수가 많았다는 건 또 어떤 식으로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되냐면, 쪽수가 많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로 그 말도 안 되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살게 하신 거구나, 그걸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볼 수 있는 시각이 없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얼마나 그 광야에 대해서 잘 알았겠습니까? 거기 살면서. 그런데 그 광야에서 이 이스라엘이 그들의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지금까지 살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자기들만의 지혜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모습인 거죠. 그런데 발락은요, 그래서 이 모압 왕 발락은 그래도 아까 전에 그 다른 나라들의 왕들과는 좀 차별된 방법을 쓰려고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뭔가 이 모압의 참모들은 그래도 나름 참신한 방법을 쓰는데요, 그 참신하고 자기들만의 획기적인 방법이 뭐였냐면, 바로 당시에 그 지역에서 강력한 저주를 행사할 수 있는 마술사 발람을 이용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래도 이 사람들이 조금은 좀 이해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뭐냐면 이게 인간 대 인간의 전쟁이 아니구나, 이건 영적 전쟁이구나라는 건 그래도 캐치한 거죠. 이게 신들의 전쟁이구나 깨달아서,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를 자기들 안에서 찾아본 거예요. 그래도 그 다른 나라의 지도자들보다 그래도 이 모압의 지도자들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아무튼 그 당시 시대 상황에 대해서 이 역사 서적에 보면은 발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발람의 이야기가 이런 식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뭐냐면 당시에 발람이 어떤 나라를, 되게 이제 막 황폐해진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그 나라가 뭔가 그런 저주에서 벗어나 가지고 풍요를 누리게 된 그런 일들이 있었대요. 이 발람이 기도해주면. 한마디로 말하면 당시 발람은요, 그쪽 동네에서 아주 굉장히 유명한 영적인 인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 사람이 기도하면 안 되는 것도 되고, 그래서 이 발락 왕이 자기 이름이랑도 되게 비슷하죠. 헷갈리죠? 어쨌든 자기 이름이랑도 비슷한 그 발람이라는 술사를 이용하기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를 청빙하기 위해서 1차 방문을 합니다. 1차 방문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저 이스라엘 저주만 좀 해달라. 저주만 해주면 우리가 뭐든지 하겠다. 좀 저주만 해주라. 근데 여러분, 저기 보시면 저 사진 보시면 모압의 그 발람 왕이 있는 곳에서 발람이 있는 곳까지 약 600km 떨어져 있었던 곳이래요. 그러니까 이 만만치 않은 거리거든요. 근데 이 노력이 가상하죠. 얼마나 그들이 간절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저 이스라엘 저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모습들이 이제 성경을 보면 나오는데요. 뭐냐면 이 발람이 거짓 선지자거든요. 이 거짓 선지자인데 하나님 섬기는 사람 아닌데, 자기가 이렇게 모압의 지도자들이 자기를 데리고 오려고 왔을 때 뭐라고 이제 대답을 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대로 너희에게 전해주겠다고 또 그래요. 이 양반 어쨌든 뭐 다 섬기나 봐요. 모든 신을 다 섬기나 봐요. 근데 더 이상한 건 뭐냐면, 어떻게 보면 무당 같은 이 발람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장면들이 나와요. 우리 하나님 뭐라고 이 발람에게 응답하시는지 22장 12절에 소개되어져 있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거기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마라. 내가 이미 그들을 축복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민수기 22장에서부터 나오는 이 발람에 대해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 발람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방인 점쟁이에요. 무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이게 뭐 보편적인 건 아는데, 하나님이 때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무당과 점쟁이들도 사용하시는 것들이 성경에 좀 소개가 되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때만 좀 그럴 것 같은데, 희한하게 이런 이야기들 여러분 좀 들어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정말 신실한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한 번씩 점 보러 가실 때 이런 일들이 있대요. 무당이 들어오지 말라고, 나가라고, 넌 가서 예수 잘 믿으라고, 젊게 안 나온다고, 뭐 그런 경우도 있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뭐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한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발람이라는 이 거짓 선지자는 이번 일로 인해서 참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된 거죠. 어쩌면요,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이 하나님과의 그 신비한 만남의 기회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그분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결과적으로 말하면 자기 사욕에 눈멀어가지고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고 자기 사욕대로 갑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이 아까 전에 가지 말라고 했는데 또 발람이랑 어떤 시름들이 좀 있으면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발람을 보냅니다. 발람이 너무 막 가고 싶어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럼 가라, 그 대신 내가 전해주는 말만 하라고 하는 그 조건하에 모압 왕 발락에게 가는 여정길에 이제 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기쁜 마음으로, 왜 그러면 이 발람에게 올 때 그 발락의 사람들이 막 엄청난 왕의 보화들을 자기들이 뭐 준비하고 또 준비했다라고 말을 하니까 발람이 아주 솔깃한 거죠. 얼마나 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자기가 일생 동안 키워온 또 나귀를 타고 이제 이렇게 또 가는 겁니다. 가는 장면인 겁니다. 그런데 그 가는 길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게 뭐냐면,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있는 그 모습을 진짜로 봐야 될 사람은 여러분 누굴까요? 발람이죠. 발람이 이런 거 볼 수 있어야죠. 그런데 그것도 보지 못하고 이걸 누가 봐요? 나귀가 봐요. 네. 그런데 이게 이야기가 되게 재밌는데요, 여기서 나귀라는 그 동물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나귀라고 하는 동물이 정말 멍청하대요. 그래가지고 또 고집도 세가지고 통제되지 않는 동물 중에 하나가 이 나귀래요. 네. 그런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멍청하고 통제도 안 되는 이 나귀도, 이 우둔한 나귀도 눈을 떠가지고 하나님의 사자를 봤어요. 그런데 반면에 그 시대에 가장 영적으로 뛰어나고 예민하고 당시 그 사회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하는 그 발람은 저걸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시대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의식하지를 않고 자기들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그 어리석고 무지한 시대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인 거예요, 이게. 어쨌든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요, 이 나귀가 막 길로 안 가고 막 밭으로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람이 나귀 새끼가 막 지멋대로 가니까 발람이 막 패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막 또 길을 가는데, 이 나귀가 또 무슨 포도원 사이에 좁은 길을 가는데 담벼락 사이를 두고 가니까 발람의 발이 막 벽에 다 긁혀서 죽을 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이 막 이 미친 나귀 새끼가 왜 그러냐고 하면서 막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로 또 나귀가 천사 보고 이런 피할 길이 없는 좁은 곳에서 발람을 태운 채로 막 주저앉으니까 막 때리면서, 너무나도 이제 황당한 사건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2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세 번을 때리느냐. 하나님이 이 나귀에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 나귀가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았겠어요. 제가 좀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우리 반려견을 키우시는 우리 성도님들 좀 계시는데, 우리 한순옥 집사님도 계시는데, 반려견 키우시다 보면 얘가 뭔가 한 번씩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실 때가 있다며. 뭔가 이런 식으로 뭔가 그 사람의 표정을 하는 것처럼 뭔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 나귀도요, 하나님이 입을 여시니까 첫 마디를 이 나귀가 뭐라고 합니까? 왜 때려? 하는 거예요. 왜 때려?
왜 때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람이 나귀에게 그 때린 이유를 설명을 해주는 장면이 22장 29절에서 30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네. 재밌죠? 발람이 나귀를 때린 이유가 뭡니까? 네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여러분 내로남불일 모습입니다. 내로남불 모습인 거예요.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누가 누구 말을 지금 안 듣고 있습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안 듣고 있는 거죠? 발람이 안 듣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럼 반대로 이 발람은요 하나님께 3번이 아니라 억만 번은 쳐 맞아야 돼요. 네. 그러면서 발람이 뭐라고 하는지 아시나요? 아까 29절에 내 손에 칼이 있었더라면 너를 죽였을 것이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근데 봐봐요 여러분,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뭘 들고 있는 거 봤어요? 아까 사진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주저앉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귀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닙니까? 내가 언제 당신애가 이같이 한 적이 있었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발람은 없었대요. 그럼 이 지금 나귀가 평상시에 그러지 않았는데 지금 이러는 건 이유가 있는 거잖아. 이유가. 그럼 이유를 알아봐야지. 왜 나귀를 막 때려요? 예? 우리 부부들 간에도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유재윤 사님 한 번씩 우리 한세미 목사님이 좀 평상시랑 다를 때가 있잖아요. 예.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참아. 그러니까 평상시에 나도 막 그럴 수 있는데 왜 그런지를 알아야죠. 눈치를 채야죠. 왜 그런지를. 여기도 보면 네. 오늘 나귀가 평상시랑 달라요. 그럼 알아차려야 되는데 뭔가 좀 이상한 게 있나 보다라는 거, 뭔 일이 있나 보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발람은 지금 이 모압 왕 발락이 자기가 받을 그 선물에만 집착이 돼가지고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콩깍지 씌인 거죠. 거기에만 눈이 멀어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3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 발람의 눈을 이제 밝혀주십니다. 이 콩깍지를 벗기신 거죠. 그러니까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야 보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냥 저렇게 엎드리는 거예요. 머리를 숙여 엎드리는 거예요. 참 이게 너무 이 모습이 참 너무 웃긴 모습인 것 같은데요. 참 이 발람의 수준이 나귀 새끼하고 똑같은 거죠. 네. 이런 나귀 새끼 같은 사람한테 모압이라는 나라는 이 사람한테 어떻게 해서든 좀 이 사람 모셔오려고 쩔쩔매가지고 이 사람 의지하며 가는 이 당시의 사회가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했는지 조금 좀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좀 안 느껴지지 않으세요? 참 이 모습을 보는 여호와의 사자가 얼마나 어이없었을지 참 웃고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32절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 사자의 말에 의하면요, 네가 그렇게 무시하고 말 안 듣는다고 팬 그 나귀 때문에 네가 산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 이게 우픈 얘기인데요. 여러분 우리 어른들 이런 경험들 많이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셨을 때 저 사람 진짜 내 인생에서 정말 도움 안 될 것 같아. 참 별 볼 일 없고 내가 늘 무시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뭔가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도움을 받았던 적 한 번은 좀 있지 않나요? 생각지도 않은 사람한테 도움을 받은 적.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요, 우리 주위에 정말 나에게 1도 도움 안 될 것 같은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면서 살아야 돼요. 누구를 만날 때든지. 때로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저도 목사지만 모르는 게 너무나도 많죠. 하지만 뭐 여러분들보다 뭔가 제가 뭐 성경적, 뭐 신학적 지식들은 더 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저보다 지식적으로는 뭔가 부족한 우리 아이들, 우리 뭐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성도님들의 어떻게 보면 그 한마디 말 속에서요, 제가 책으로는 절대 깨달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뜻과 역사들이 이해되어질 때가 있는 거거든요. 어제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오늘 결론적으로 하면 제가 이제 얘기를 드리면 무슨 말을 하고 싶었냐면, 우리가 드리는, 여기서 저는 좀 이런 메시지를 뽑아왔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라는 게 좀 무엇일까? 그냥 주일에 와가지고 그냥 좋은 말 듣고 시간 보내다 가는 게 아니고, 이 예배라는 것은요, 내가 고백했던 그 내 신앙에 대해 응답하는 시간이에요. 그 고백에 내가 책임지는 시간이 저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 그 몸의 고백이 예배예요. 그 고백에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또 우리의 삶의 또 예배인 것입니다. 완벽하진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좀 어설프다 할지라도 내가 그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애를 쓰려고 하는 그 삶, 그 예배자의 삶, 그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작은 일상생활 속에서도요, 우리의 그 신앙을 내 삶 가운데 풀어내려고 애쓰는 거. 오늘 이 민수기 22장, 23장, 24장을 요약해 보면요, 정말 더럽게 말 안 듣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이요 40년 동안, 아니요 그 전부터 계속적으로 지금까지도 신실하게 그 백성을 돌보고 먹이고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 계속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씩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우리 여기서 또 결혼 생활 30년 이상 하신 분들 있는데, 참 30년을 같이 산 사람이, 그런데 이 인간이 그렇게 말아도 개선될 의지가 없으면 그냥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냥 포기하게 되잖아요. 그냥 나더라, 네 알아서 살아, 네 생긴 대로 살아, 그렇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 이렇게 포기하지 않으세요. 지금 이 우리의 역사 속에서도 그 백성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기에 버리지 않고 계속적으로 지금도 그 돌보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요 이 발람이라는 이방 점쟁이 무당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스라엘의 적군에게 선포하시는 그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이걸 보면서 우리 하나님 정말 이 정도시구나, 그걸 좀 느껴질 수 있는 장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뭔가 이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 잘 깨닫고 이제 좀 잘 돌아왔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좀 설교를 마치고 싶은데, 25장 다음 이야기에서 이제 무슨 이야기들이 나오냐면요, 25장에서 무슨 일들이 보냐면요, 1절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인간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도대체? 뭐 우리도 똑같은데요. 이런 역사들 우리 반복하지 않는 우리 큰빛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쩔 수 없이 또 죄로 가지만 한 번이라도 우리 한번 줄여봅시다. 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한번 살아가려고 이번 한 주간 딱 한 번이라도 더 노력해보는, 저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응답하고 한 번이라도 그 하나님의 입가에 미소를 지어드릴 수 있는 이번 한 주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민수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얼마나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늘 배신하고 우리의 멋대로 우리가 바라는 것에 눈에 씌어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라보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입가에 미소를 짓게 해줄 수 있는 그 한 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큰빛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와 함께라면 부르고 제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고백하면 정말 이렇게 한 주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와 함께라면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참된 부요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유혹하려고 세상 바람 휘몰아쳐와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어. 자비로운 주의 음성을 2절 주와 함께라면 병 들어도 좋아. 참된 강건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넘어뜨리려 휘몰아쳐와도 나는 결코 놓을 수 없어. 따사로운 주의 손길. 우리 마지막 3절 내 맘 아시는 주 항상 함께 계셔. 약한 내 영혼에 위로와 능력 주시네.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시련의 밤 어둡고 깊어도 나는 결코 떠날 수 없어.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제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 어리석은 이들의 모습을 본받는 것이 아닌 주님 바라며 주님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결단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큰빛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주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 손잡고 걸어가며 예배자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네, 마쳤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십시오.